아멘.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은과 금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능력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교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죠. 이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개념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교회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도 그리고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자선 기관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가 도래하여도 교회는 역사로서, 성령의 역사로서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 해도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조직을 잘 갖추고 제도를 잘 정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두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올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될까요? 먼저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권위로 또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도 예수를 나의 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힘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그러기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믿지 않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들이 부탁을 하면 다른 부탁들은 참 잘 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탁하면 잘 들어주죠. 평소에는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랑 함께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변하죠. 얼굴빛이 변하고 아주 막 째려보죠. 왜 그런 부탁을 하냐고 아주 날카롭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빠져나가죠. 어떻게든지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 쉽게 전도될 것 같은데, 평소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 말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렇게 감동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핍박도 고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모든 시험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결코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주를 배반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순교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억울한 죽음, 죄 없이 당하는 핍박 무슨 힘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권력의 힘도 물질의 힘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온갖 핍박, 조롱, 비난도 성령 충만할 때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39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한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그의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에게는 백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백인인 친구와 어려서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당시만 해도 흑백 분리법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따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백인인 친구는 다른 학교에, 흑인인 마틴 루터 킹은 다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백인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죠. 백인 친구가 한 번씩 마틴 루터 킹을 봐도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백인 친구의 아버지가 더 이상 흑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흑인인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종차별의 그 현실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는 덧붙여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인에게 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또한 백인을 미워해서도 안 된단다. 그런 백인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란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어머니가 잘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어린 이 마틴 루터 킹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이렇게 백인들이 앉는 그 좌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이제 차에 오르자 운전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흑인 여성을 향해서 다른 자리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왜?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자리로 가라는 거죠. 하지만 피곤에 지쳐있던 이 흑인 여성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 흑인 여성은 흑백 분리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죠.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흑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마틴 루터 킹 이제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 마틴 루터 킹이 그 중심에 있었죠. 그는 사랑과 용서, 비폭력, 이 평화 시위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위 운동을 벌이는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 킹의 집이 백인들에 의해서 그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집이 폭파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흑인들이 이 마틴 루터 킹의 집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언제까지 참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백인들과 결판을 내자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저항운동이 폭력에 의한 혁명으로 바뀌려는 그런 순간이었죠. 이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적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십시오. 내가 무너지더라도 이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총과 돌멩이, 유리병을 들고 막 이렇게 분노한 그런 흑인들이, 그런 군중들이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하면서 그렇게 화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칠 때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총과 돌멩이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6만 명의 그 백인들을 포함한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연설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그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함께 형제를 나누며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거친 곳이 평평해지고 굽은 곳이 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 연설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연설입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결코 개인의 힘이 아니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수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이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진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배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힘이었죠.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말하기 좋아하고 철학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겨내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녹아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 된 일이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도 온순하게 변화되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전도를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외치면 그 이후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깡패와 같은 사람도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있죠. 이 김익두 목사는 원래 아주 무서운 그런 깡패였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깡패였죠. 아주 흉악한 깡패였는데 사람들이 이 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선앙당에 들려서 돌을 던지면서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갈 정도로 김익두라는 사람이 무서운 깡패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 만나면 장사 다 망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권능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굉장한 어떤 폭발력이 있죠. 성령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7.7절, 맥주절이라고 하지요. 이날에 12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라 하시고 떠나셨는데, 바로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는 순종하지 않고 성령 받는다고,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한다고 성령 받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다면 교만할 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십시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